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자리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미티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국의 CCC를 창설하시고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도전을 주었던 고 김중긴 목사님, 이 김준곤 목사님의 고향은 전라남도 신안의 지도입니다. 8살에 정도의 순교자 문중경 전도사님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이 6.25 때 그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실을 간증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고향에는 한 2,000여 명이 6.25 때에 떼죽음을 당했는데, 자신도 어느 날 6.25 때 그 동네 디산에 끌려갔는데 그때 마을의 친척들이 이미 한 60여 명 끌려 나와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산당들이 그 60여 명을, 거기에는 자기 아버지도 아내도 다 끌려왔는데요, 자기도 다 끌려왔는데 곤봉으로 뒤통수를 때리더랍니다. 그리고 실신을 시키고 난 다음에 축창으로, 그리고 일본도로, 그래서 처참하게 이렇게 절명을 시키는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 역시도 곤봉을 맞고 의식을 잃었다가 눈을 뜨면서 아버지가 의식이 잠시 돌아와서 자기 이름을 불렀지만 자기는 그 시체 더미 밑에서 부르는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 죽으니까. 그때 그 시체 더미 속에서 김중근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을, 그 고통과 저주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 절망을 짊어지고 간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울부짖던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고, 또 이런 고통 속에서 십자가 고통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왔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김중곤 목사님이 그래 맞다, 이 전라남도를 거룩한 순교의 도시, 복음의 도시로 만들자. 그때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라남도 지도는 정도는 거의 100%고요. 지도 거기 신안군 섬이 1004개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섬이라 그러잖아요. 1004입니다. 거기에 신안군에. 거기 지도에는 지금 거의 한 70%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고, 우리 통역은 몇 프로일까요? 4%입니다. 4%.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라고 생각할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죠. 뭡니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무진장에 깔려 있다. 아멘. 무진장에 깔려 있다. 그래서 이 지금 김중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남 성시와 운동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CCC를 창설해서 한국 교회에 지리한 영향을 끼쳤는데, 거기에는 아시겠지만 홍정일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분들이 다 김중곤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 CCC를 통해서 한국 교회 큰 획을 걷는 큰 가름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한국 대학 캠퍼스에 그야말로 온 캠퍼스를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여야 되겠다. 우리 한국의 모든 민족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옛날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대학부를 맡을 때 아이들이 여름만 되면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CCC 수련회 갔다 와요. 갔다 오면 애들이 달라져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건 달라져요. 아이들이 펄펄펄펄 살아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홍정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평생토록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과 함께이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건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을,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 한국의 대통령의 부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원하기 때문에 각 정당마다 새로운 그런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교회예요. 그 새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마땅히 여겼다고 했어요. 표독한 사람이었어요. 표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9장에 넘어가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 핍박자가 전도자가 돼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그 다메섹에서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로 담아서 피신시킬 정도로, 그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지금까지 전도했던, 전도에 선봉했었던 베드로가 마땅히 앞장서야 됩니다만, 어느 순간 베드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신 이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자리를 대신해서 이방의 삐처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는, 또한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스데반 집사의 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만들었던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헬라인을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헬라인을 전도했습니다. 이 안디옥에는 유럽의 고관 대작들이 휴가 나와서 별장이 있는 곳입니다. 온천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핍박자, 도망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쳤나, 정신이 있나 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하도 거지 같은 사람들이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적이 뭘까 의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두 사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이 부흥의 역사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 세상
선교를 위해서 처음으로 선교서를 파송했는데 그 파송한 그 당사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안디옥 교회였어요. 선교하면 힘이 있어야 돼요. 선교하면 교회가 커야 돼요. 그러므로 마땅히 선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 구석에 있는 교회, 도망간 사람들이 만든 개척교회, 생소한 교회, 조그마한 교회, 힘없는 교회, 희한한 교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해서 선교에 앞장선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그러한 교회를 들어서 변화시켜서 이 땅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무엇이 과연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무엇이 과연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따라서 핍박자 사울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복음을 전거했고, 그 조그마한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통치를 받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령의 지배를 받고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마태복음 3장 16절과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도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뭐냐?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가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지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런 능력을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결국에는 이러한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 때에, 그때에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고, 이 복음은 결국에는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이런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복음을, 성경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는 데 그치지 말고 믿음으로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팔팔 살아있어요. 26절과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1차 전도를 하면서 지금 어떤 분은 신이 나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눈이 열리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새로운 세상을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참 나는 감당하기 참 어렵겠다 라고 하는 약간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버가에서 이 마가 요한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해발 2000m가 되는 이 타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망을 가면은 당연히 나이가 많은 바나바와 바울이 도망을 가야 합니다만 젊은 친구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고 연장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그 높은 산맥을 도둑이고 그리고 눈이 오고 참 힘든 그 높은 산맥을 넘어 어떻게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임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바로 기도로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한 그 결과로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영역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 산을 넘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 그 땅을 간 것은 자기의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버가에서 사도 바울이 병이 걸림으로, 풍토병이 걸림으로 고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거기에 가서 갈레아디 지방에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거해서 드디어 복음 속의 복음인, 그래서 마틴 루터가 2000년 전에 거기에서 600, 700년 전에 이 바로 이 갈라디아 말씀으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가 세월이 흘러서 지나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는 길은 어떤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섭리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바로 그럴 때에 내 힘으로 따라가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요. 또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10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결국에는 바울이 회당에 들어앉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전단장대, 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회당에서 그러면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예수를 택하고 높이고 참으시고 세우고 이루어 주셨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구냐? 26절에 그 예수는 바로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는 누구냐? 구원의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고로 이 말씀이 누구냐 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로고스는 뭐냐? 곧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태초에 우주를 창조할 때 함께 계셨는데 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요,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이요, 이것이 바로 탄생한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지만,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27절에 오늘 이 유대인들은 이 구원자 대신, 구원의 말씀 대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을까, 유대인들이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한때입니다. 한때는 로마서 8장을 암송도 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가물가물할 것입니다. 가물가물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줄줄줄줄 외웠습니다. 줄줄줄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파피루스에 이렇게 나무 잎을 말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사를 했기 때문에 구약의 양은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트럭 몇 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고 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외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경을 줄줄줄 외웠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는 정말로 달통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하나님 말씀 그냥 줄줄줄줄 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달통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이렇게 외웠지만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줄줄줄 외웠지만 예수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구원자 되신 구원의 말씀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을까? 그것은 알기는 아나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 믿음이 없었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식과 상관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줄줄 성경을 외우는 그런 지식과 믿는 신앙은 별개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어떤 사람이 주느냐? 믿는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는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하면 바로 믿음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능력을 주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알았지만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줄줄줄 외웠지만 이 복음 성경을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은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예수를 아주 오래 믿었다라는 것과 지금 하루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그 진실한 믿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내 자신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맹숭맹숭하는 이러한 겉도는 것이지만 하루를 믿어도 진실하게 믿고 말씀대로 믿을 때에 그 자리에 구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내가 아는데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의 철학은 오늘 이런 말씀의 의미와는 달라요.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교회에 있는 곳에 복음을 전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 이미 교회가 있었는데 왜 사도 바울이 굳이 자기가 로마서 15장에 교회에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가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도 어떻게 해서 교회가 있는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을까라고 하는, 그것은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요. 로마 교회가 복음은 알기는 아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듣기는 들었으나 지식적으로 알았고 안 알지만 아는데 그쳐서 오늘 복음의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다시 가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해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나처럼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거나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볼 때에 로마 교회의 지금 영적인 수준을 그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믿었습니다. 한 30년 되어졌습니다. 예수 압니다. 교회 압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생활 합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을 듣고 성경을 알고 그들이 나름대로 지식은 있었습니다만은 밖에 나가면 완전히 생활이 이분법적인 생활이었고 그들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그치지 말고 너희들의 믿음으로 은혜를 체험해야 너희들은 온전한 교회가 되고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다시 듣고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그러한 회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과연 성경을 아는가? 또 한 단계 넘어가서 나는 성경을 알지만 나는 과연 믿음이 있고 은혜의 체험이 있는가?
내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은혜 체험한 사람인가? 내가 성경을 알지만 내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방생되고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느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몸을 버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 앞에서 두 손 들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 앞에서 다 깨어지고 죽어야 되고 녹아져야 될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던져버리고 오늘 완전히 바스러지고 녹아져야 될 사람이 내 자신이요, 예수의 이름 앞에 내가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아는데 그치지 말고 다시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로 돌아갈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능력이죠 말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죽으셨나?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나라고 하는 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을 지식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왜 죽으셨는지 시간마다 묵상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 찬양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왜 죽으셨나? 왜 피를 흘리셨나?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왜 그분이 피를 흘리셨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까지 알았던 나의 신앙의 지식은 다 던져버리고 그분이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눈이 밝아지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그 마음의 짐이 다 벗어버리고 솜털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흘리신 그분의 그 피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발 앞에서 무릎을 꿇고 피 흘리신 그분의 발을 끌어안는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흘리신 그 피, 그 발등상 앞에서 자주 우리가 그분의 피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저나 여러분들이 은혜를 회복하게 되고 그럴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알았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외웠습니다. 줄줄줄 깼습니다만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은혜를 체험해서 성령의 지배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세요. 29절 30절입니다. 자, 29절 30절 시작.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순교제를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안식일이죠. 그 회당장이 복음을 전거하라,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말씀 해달라고 할 때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27절로 30절까지는 뭐냐? 십자가예요. 그리고 30절로 37절까지는 뭐냐? 부활을 지금 전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두 가지는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부활을 전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을 보세요.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누구가요? 예수님이요. 여러 날 보이죠. 여러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여주셨다. 40일 동안 10차례 이상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 그의 증인이라, 그 사도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40일 동안 10번 이상 본 그 제자들이 증인인 것처럼 32절 우리도 나 역시도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이 뭐냐? 이 약속 십자가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어서나 3일 만에 살아난 이 약속, 이 구약에 대해서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쓰김을 당하지 않는다 부활,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죽는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이 약속을 오늘 이 신약에 보내줄 것이다. 이 약속을 내가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의 12세 증거한 것처럼 나 역시도 우리 조상들이 이 약속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여기에 끝나가지 아니하고요. 사도 바울이 38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내가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오늘 내가 힘입어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전하는 너희들에게 이걸 전하는 이것이다,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정의는 제가 학습문답, 세례문답 할 때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뭐냐? 믿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만 부활하신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게 바로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구원에 대한 유일한 조건은 뭐냐? 믿음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좀 전에 말씀한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구원이요, 이 구원이 바로 능력이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복음은 능력인데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증거할 때에, 오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름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소리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 그런데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만 증거하면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냐?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다. 이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이 복음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에, 오늘 그걸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낼 이유도 없죠. 물론 우리가 그 어떤 연결고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화도 필요합니다만, 그 핵심이 뭐냐?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둑을 둘 때 말이죠,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책에서 봤어요. 나는 바둑을 잘 모르니까 이 말이 되더라고요. 조정민 목사의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바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생, 연우, 살타가 있고, 또 하나는 아생, 연우, 타생이 있다고 그래요. 먼저 바둑을 둘 때, 돌을 둘 때, 아생, 연우, 살타는 뭐냐? 내가 살아야 남을 죽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아생연후 타생인데 내가 살아야 남도 산다. 복음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후자에 속한다. 내가 살아야 아생 연후 타생이 되어야, 살타가 아니라 타생이 되어야 내가 살아야 남도 산다. 내 자신이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아, 내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 살 때에, 증거할 때에 남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안에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죽고 사는 게 뭐냐? 십자가 부활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정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을 깨닫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돼요. 사람이 깨닫는 데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세상 천지에 거저되는 거 있습니까? 목숨 걸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것도 생명을 걸어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 TV에 나오는 아이돌이 있잖아요. 저 아들은요 7년 8년을 연습을 해요. 내 친구 목사, 서울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 이야기 들었는데요, 처절하게 훈련을 한대요. 그냥 훈련한대요. 그래서 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가는 아이들이 한둘이가 아니래요. 생명을 걸고 한대요. 그 아이들이 지금 TV에 나오는 아이들이 1%라 그래요. 1%, 상위 1%. 그 외 99%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이돌 스타도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거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가 그자 되겠느냐? 그 생명 그것이 뭐냐?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부활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요, 복음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에 믿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들, 5월 28일 사랑한대 좋아한대 이날에 여러분들 다른 것 없어요. 한 사람이 한 명씩만, 2017년도 이 한 해는 이 한 명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서 내 자신의 성령의 지배도 받고 사람도 살리는 쌍끌이의 역사,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고요,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럴 때에, 헌신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4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지금 2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관원들에게 지금 너희들은 성경을 줄줄줄 외웠으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였다고 했어요. 너희는 알기는 알았지만 몰랐기 때문에 죽였다.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알기는 알지만 몰라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A4 용지 한 장씩 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써보라. 2줄, 석 줄. 네,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들.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지금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학 교수 이상규 박사님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예,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요즘 교인들은 성경은 알면서 성경도 모른다는 소리를 자주 해요. 알긴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십자가 부활 얘기하면 안다라고 눈을 감아요. 복음 얘기하면 코리 타분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제가 앞으로 또 고난주간 되면 제가 십자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옛날에 십자가 설교하게 되면 다리를 꼬고 눈을 감고 팔짱을 끼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을 내가 좀 많이 안 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고, 이 시대에 안전뱅이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았고, 제가 경산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 거기에 중직자들, 거기에 집사들, 거기에 권사들, 거기에 할머니들, 어릴 적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그러한 할머니들, 성경 그러한 퀴즈 대회 하면 그냥 상을 싹쓸이 해가지만, 성경은 정말 암송만이 알지만 모르는 사람 천지예요. 이런 사람 천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이 4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41절에 이 경고의 말씀 뭐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뭘 멸시합니까? 십자가 부활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한 일이 그 때에 한 어떤 일을 갖다 내가 행할 것인데, 그 때가 뭐냐? 그 일이 뭐냐? 백보자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는 20장 11절로 12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또 크고 흰 보좌 백보자입니다.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생명책이라 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어요. 정죄 심판과 상급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 심판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심판, 이 백보자 심판 앞에서 전부 다 불못에 빠진다고 했어요. 이 불못은 불의 연못이에요. 이게 뭐냐?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죄 심판을 면하지만 한 가지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심판이에요. 그건 언젠간 가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날 그 심판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그때에 그 한 일을 행하는, 그때에 우리는 모두는 다 정죄 심판은 사라졌지만 상급 심판,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썩지않은 면류관을 주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개털모자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 내가 살아있는 이때가 찬송하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남아있는 시간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에 상급도 받고 성령 지배를 받는 쌍끌이 역사, 두 마리의 그 양 그야말로 토끼를 잡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사람을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두 가지를 사용하기 원하는데,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사용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되겠고,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겠다는 소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고, 교회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 완전히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는 지식보다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헌신해서 여러분들의 상급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쌍거리 역사,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